제가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지 이제 며칠도 안 됩니다. 제가 거의 한 30도, 34도 되는 기온에서 지내다가 한국 오니까 왜 이렇게 춥습니까? 특히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또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또 저는 오늘 인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일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또 우리 단기팀과 함께 귀한 선교의 일정 보내게 해 주신 거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더 인사차 그렇게 오게 되었고,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아마 우리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녀왔던 단기팀 모든 일정도 제가 성일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상세하게 1시간 동안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난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세미나를 가지면서 제가 우리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증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먼저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가 강의를 할 때부터 비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 날 강의를 할 때는 내일이면 한 50%도 참석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은 불어났고 또 홍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산사태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시는 지역이 전부 산골 마을 곳곳에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둘째 날에도 4명의 우리 목사님들은 할 수 없이 못 오게 되었지만은 첫날 참석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2시간, 3시간 걸어서 그렇게 오셔서 그 강의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 그 받았던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둘째 날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어떤 여성 목회자는 참 자기가 이 세미나를 듣기 전만 해도 내가 올해 안에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연세도 많고 힘도 들고 또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곧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는데,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 목회를 해왔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그로 통한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엉들림들이 해결되고 나서 지금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우리 여성 목회자는 자기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그 사모님이 이제 맡아서 그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그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남편 대신 짐을 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씻어내게 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하셔서 다시 또 목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남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산골 마을에 차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목회를 해도 안 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자본 노동자들 가정마다 신방을 했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이거는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모양이다. 나도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내가 이제는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게 마땅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늘 목회자 자녀들이 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힘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실 그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인사차 그렇게 참석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참 은혜를 받고 또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그날 그 간증을 하셨던 분이 한 6분 정도 간증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에 그런 이 힘도 없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올해 17년 차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인도 선교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추방당하고 제가 돌아올 때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뭐 다시 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다른 길이 있는 방법도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때부터 저는 파송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파송 교회 없이 지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근데 늘 제가 그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는가,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붙여주지 않는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 또 원망했던 마음들, 또 때로는 절망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말끔히 그렇게 씻어주는 그런 은혜를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스리랑카 먼 곳까지 오셔서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또 도전도 주시고 또 그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교회 또 헌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리랑카 교회 건축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모든 시설이 갖춰지고 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교회 하나 건축하려고 평생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번에도 세계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오신 우리 모든 단기팀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즐거움 또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 건축, 저는 이 교회가 선교의 마지막 꽃이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사회에 필요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모판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또 계속해서 또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 마무리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두려움, 또 14일 동안 또 해와 또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감, 그리고 배의 기구와 또 자신의 꿈이 담긴 모든 짐을 버려야 하는 그런 절망,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복음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항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도 우리가 계획한 항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또 관계의 불화 속으로, 오해와 갈등 속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떠밀려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스리랑카 일정이 그랬습니다. 우기가 아닌데도 그러한 홍수를 만났고 또 교통과 통신이 끊어지고 제가 선교지에서 배고파 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마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기억하시죠? 하루에 3일 동안 비스켓 몇 개 하고 물 마시는 거 그걸로 우리가 끼니를 다 때웠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캔디에서 산장에서 주무셨던데 기억하시죠? 우리 돈 주고는 도저히 잘 수 없고 공짜로 자려고 해도 아마 잘 수 없는 그런 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방이 5개 있었는데 제가 안쪽 방으로 3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산 밑이더라고요. 걸어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2개 방만 빌려서 남녀 나눠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그때 출발을 하고 우리 남아있는 그 3개 방이 그 산사태로 그냥 매몰되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방을 5개 다 나눠서 만약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했더라면 아마 그 세 채에 머물러 있었던 누군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함께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찌푸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보다도 각자에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찬송하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 길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맡은 성도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런 성도의 품격과 위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담배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배를 탔을 것입니다. 모두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초랑할 때 가졌던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만난 이 풍랑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은 상황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가 손상되고 물건을 잃었지만 생명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인생이어도 생명을 살리고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평으로 너희가 희망으로 삼았던 모든 물건들이 버려지고 상하여도 너희 생명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생명의 안전을 그를 약속하는 그런 복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된 바다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희망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스리랑카 일정에도 제가 걱정했던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교사님, 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정말 매 순간에 그 한 걸음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기치 못한 그러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스리랑카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제가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단기팀과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이 단기팀이 오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힘이 있었고, 또 우리가 스리랑카에 도착해서도 우리 스리랑카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60여 명의 그 기도의 힘이 있었고, 또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정말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섭섭한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드리고도 오해받는 일, 물질 드리고도 상처받는 일,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일,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할수록 나를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약해지면요, 자꾸 사람의 말만 자꾸 들려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그런 사람의 소리가 크게 울려지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선교위원회나 또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이 바울이 탄 배는 침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가진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저 권사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만 난다. 그래도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느껴진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일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일교회가 이곳에 오면서 좋은 소문난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 넓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오니까 좋더라. 교회 오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많더라.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 때문에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덕을 보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위치이고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스리랑카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수리 준비됐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순종 위에 놓이는 사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0명의 생명이 바울 한 사람과의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순종의 사명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나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생명을 얻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있는 성도도 떠나가고, 나 때문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도 떠나가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최재호 목사님을 모시고 가도 우리가 태풍을 만나고 산사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을 함께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배 안에서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는 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위기와 풍랑 또 환난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스리랑카 일정을 지나면서 이번에 제가 가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성일교회 팀은 진짜 단기팀이라고, 진짜 선교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그 전 팀은 가짜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위기와 또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다운 빛이 드러났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마지막 보루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죽는 소리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모든 성도님이 위기와 절망 앞에 진정한 성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우연히 그 배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과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지만은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타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강제로 이 배를 태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울을 그 배에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교하거나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선교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품은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인생에 닥치는 이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분명한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명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런 의식도 없고 그냥 때가 되고 시간 되니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만난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떠나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생명을 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또 바다는 여전히 거세고 구원의 증거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신앙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모인 교회는 우리가 폭풍을 피해가는 배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있더라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호화찬란한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 있는 군함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군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결국 배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배가 부서져도 계속되고 계획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폭풍이 거세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생명을 얻는 일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일교회를 통해서 스리랑카에 주의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변화시킬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건축비만 많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건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헌당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억나지만 특별히 한 교회가 생각납니다. 헌당에서 교회를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 눈물을 흘리신 그 권사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건물의 외형만 보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또 산골 한 구석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저희 오릭성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또 현재 있는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또 헌신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자립자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선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남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몸으로 남겨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가 예수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일교회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광풍이 부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